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00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가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같이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사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사랑할 사람과 미워할 대상을 구분짓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주님 안에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가라, 소금으로 살아가라 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삶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거절을 당하고 우리를 향해 조롱 섞인 말과 또 우리를 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뺨을 침을 당했을 때 반대편 뺨도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이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부딪혔을 때 사실 저도 이 말씀 앞에 버겁고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두려운 마음도 밀려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가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그 역시도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교 여행 가운데에서 마가가 완주하지 못했을 때 바울은 선교 여행을 갔던 마가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그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을 때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선교 여행을 같이 가면서 완주하지 못했던 마가조차 받아들이지 못했던 바울이 이제는 자신의 형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생명척에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간절히 원한다라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마음의 고백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서 매를 맞을지라도 매를 맞아서 죽은 것과 같이 되어서 성전 밖에, 성 밖에 버려질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그 배가 파선할지라도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자신의 고백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과 같이 되었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은혜의 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받았기에, 그 십자가의 속량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역시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바다를 건너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옆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식구들을 용납해주고 나와 함께 길을 걷는 믿음의 지체들을 붙잡아주는 것, 불쑥불쑥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비판하고 싶고 또 때로는 판단하고 싶고 때로는 정죄하고 싶은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올지라도 오히려 정죄하지 않고 용납하고 또 주님이 나를 헤아려 주셨기에 나도 내 식구들을 헤아려 주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36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움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돌보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지만 주님의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고백하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산 동행인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도무지 인간의 의술로는 치유할 수 없는 나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하심을 받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이 성경 원문의 의미는 위로의 마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로의 마을이라는 가버나움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앞서 이야기를 나눴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신 것도 가버나움에서, 그런 놀라운 표적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고 주님은 그곳을 향해서 변화되기를,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이 마태복음 11장 20절에는 이 마을을 향해서 주님이 다그치시는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23절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가버나움에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악된 도시의 상징인 소돔과 고모라를 빗대어서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유대인이 가버나움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부딪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뒤를 돌아보면, 한 주만 돌아봐도 또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주님의 놀라운 손길과 섬세한 인도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크신 은혜를 받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가버나움과 같이 은혜는 받았지만, 주님의 위로는 받았지만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고 있느냐. 특별히 누가복음 가운데에는 이방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지만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주님의 위로와 표적을 받았는데
주님 앞에 돌이켜 나아오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역시도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능히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찾기 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요,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종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자신이 사랑하는 종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 사회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유대에 파송되었다는 것은 그곳에서 큰 권력과 부를 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종을 간절히 낫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유대 사회의 장로들에게 청하기까지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낫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의 고백이 참 희한합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박해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당까지 지어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의 장로들이 로마의 백부장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백부장은 자신을 지배한 민족의 군대장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유대의 장로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청하였다? 그것은 그 사회 가운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5절의 말씀처럼 그만큼 이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또 유대 민족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가 많은 배려와 섬김을 했기 때문에 이 유대 장로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것은 지금 이 로마의 백부장이 로마의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의 중심 가운데에는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여 주셨는지를 그가 마음 가운데 움직여지고 느껴지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요청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기 전에 또 한 번 벗들을 보내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7장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들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백부장의 고백은요, 주여 내 집에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이 로마의 백부장인 제가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정말 극한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지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신이 감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의 사랑하는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도마와 같이 나는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는 불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스라엘에 수많은 표적이 일어났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선포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이런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표적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만 보길 원했어요. 그러나 이 로마의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만 하여도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의 성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과 같이 참으로 존귀하게 변하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극한 겸손함으로 나아갔지만,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민족을 향해서도 어떠합니까? 사랑의 섬김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들을 존중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줬다라는 이 장로들의 고백과 같은 삶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8장 11절에 유대인과 대조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의 말씀이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불신앙적인 삶 가운데 이를 갈게 되는, 쫓겨나게 되는 삶이 있겠지만, 동서로부터, 열방으로부터 이 로마의 백부장과 같은 자들이 들어와 주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표적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아니면 불신하고 있느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위로의 마을이라 표현된 가버나움의 삶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늘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묻고 계세요. 너희가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느냐? 특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믿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동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문에 가까이 갔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네,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인 성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자이냐면 과부의 외동 아들이었어요. 이 여인은 이 아들을 잃음으로 극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과부라 표현됐던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지금 아들의 관을 메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위로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의 절망을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오늘 주님이 말씀만 하셨을 때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주님이 이 관 속에 들어있는 한 청년을 향해서, 죽어있는 이 청년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이 일어나 걷고 앉고 말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던 이 청년을 주님께서 살리셔서 다시 과부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신앙적인 마음들, 또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방향성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으며 우리에게 저 천성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바로 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품고 한 주도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